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아무나 안 계시면 앞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인사가 참 무거운 인사거든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가오십니까?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기대요 소망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당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인사는 어떤 인사일까요? 참 두려운 인사지요. 그 앞날을 모르니까요. 그의 미래를 모르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니 두려움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세지마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 위기 가운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좌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거기에서 포기하는 것.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비록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뿐입니다. 헤쳐나갈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고 견디어내는 사람. 두 사람이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희망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 그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발견하면 그 희망의 줄을 부여잡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작은 희망조차 우리가 발견할 수 없으면 모든 것들을 포기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세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세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다음의 세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세가 종결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조금 다른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지막이 가까웠던 이 시대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이상하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할까요?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신 차릴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새벽을 깨우며 지금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에게 새벽 기도회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도 힘듭니다. 때때로 제가 한 10시쯤 되면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고 나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소파에 앉아 있으면 7시쯤 넘으면 저도 모르게 이럽니다. 잠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깨어날까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왜 깨어날까요? 그것은 말세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지 않으면 이 말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반대로 표현하면 사단의 세력의 때가 종결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사단이 최후의 후에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사단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최후의 발악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빼앗아가도록 만들려 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만드는 시대가 마지막이 가까이 온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근신하고 기도함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고통스럽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절망스럽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합니다. 서로 대접하라. 서로에 대하여 대접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대접하는 가운데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죠? 원망 없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구절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라라고 끝내면 되는 구절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접하기를 하는데 원망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왜 원망의 마음을 생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대접합니다. 내가 다음에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됩니다. 며칠 가지고 대접할까요?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내 자녀들을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청첩장을 보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만 원의 부주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나는 얼마를 할까요? 10만 원을 해야죠.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받은 것이 20년 전의 일입니다. 20년 전에 나는 10만 원을 어떤 사람에게 부주를 냈습니다. 그러면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의 부주를 할까요?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해야 됩니까? 20만 원입니까? 10만 원 했잖아요. 시대가 지났다 할지라도, 돈의 값어치가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10만 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10만 원 했다는 장부를 보고 10만 원을 냈습니다. 그 마음이, 그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요? 왜 그래? 서운함이 생기죠. 이게 바로 원망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대접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리어 무엇인가를 갚아준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갚든지 갚지 않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원망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내가 이것을 주면 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갚아줄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거라 할지라도 요 정도는 될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을 가지고 대접해 준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지 않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달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대접하고 대접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시면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고 주님의 재림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그냥 대접하라. 왜냐?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은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말세가 되어 마지막이 우리에게 도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요,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의미,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섬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봉사한다, 그것은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을 섬겨주는 자리에 있으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봉사함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도 그의 발이 예수님에 의해서 씻김을 받는, 종들이 주인과 주인의 손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종말의 때가,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 마지막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봉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봉사해야 된다. 내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 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봉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봉사해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섭섭함이 생겨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장면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스승에 의해서 발을 씻김을 받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면을 우리의 생각으로 유추하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반응을 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면 베드로의 순서에 올 때까지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발을 예수님 앞에 내밀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요 랍비라고 칭했고 따랐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장면 속에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발을 내밀어 봉사를 받고 섬김과 희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게 봉사를 받기에 익숙해져 버린 삶, 분명히 서로에 대하여 봉사하라, 서로에 대하여 희생하라, 서로에 대하여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위치가 있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도리어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산들 얼마를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 산들 얼마를 살겠습니까?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100년을 살기 전에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서로에 대해서 섬겨주고 서로에 대해서 희생하고 서로에 대해서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애들이 지금 2명이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요, 저 아이들이 오늘 집에 가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왜냐하면 저는 집에 가면 왕이거든요. 저는 집에 가면 손가락 까딱 하지 않거든요. 물이 먹고 싶어도 얘야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서로에 대하여 봉사하라라고, 서로에 대해서 섬겨라, 서로에 대해서 희생해라 라면 쟤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섬김을 받을 수 있죠. 내가 형이요, 내가 누나요, 내가 오빠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서로에 대하여 봉사하고 서로에 대하여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중지해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군대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가서 군종병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겠죠. 그 가운데 이제 자기의 주특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똑같은 주특기를 썼을 것 같아요. 980이라고 군종특기병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교육전소와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980 군종특기병입니다. 세상에서 지원을 내서 군종병으로 들어가 군대에서 생활을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군종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군종 목사님이 바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를 훈련시키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눈물 날 만큼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추석이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오직 한 권의 성경책밖에 없었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설교를 했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와 다시금 사역하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학교와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장년들을 대상으로 기도하고 설교했던 부분들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담임으로 만 7년의 시간들을 보내어 설교를 해왔습니다. 어제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약 3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멈추어 버린다면 나는 강대상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면 감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수 있을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전달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제 속에 찾아왔습니다. 목양실에 홀로 앉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게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업이라면 우리 성도인들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일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떨까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도 내 실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을 따라 삶으로 살아가면 직장도 구하고 사람도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도 꾸밀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린 내 삶은 행복 또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멈추어버리는 순간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합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어떤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이 가까이면 가까이 올수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무슨 직장에 가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니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 그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내 남은 생애가.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의 구절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벌써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벌써 200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성경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시간이 흘렀다면 지금의 시점으로 얼마 남았을까요? 그 마지막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던 그때보다는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 가까이 왔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1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좀 전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기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확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빌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주보를 보시면 뒷면
가운데 교회가 나오는 사진이 있는 곳 가운데를 보시면 우리 효성교회가 선교하는 선교 현황에 대하여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프랑스,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일본, 몽골, 일본, 필리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우리 전도회가 국내에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기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위원장 단원님과 고민하고 당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바꾸었습니다. 전도회가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하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을 보내고 물질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함께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죽기 전에 가보자. 어디예요? 선교지요. 내가 후원하는 선교지. 우리 전도회별로 후원하잖아요. 제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고 지난번에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지만 개를 모으십시오. 교회에서 개 모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좋은 의미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다른 것 말고요. 한 달에 3만 원 내지 5만 원씩 꼬박꼬박 전도해서 선교 후원금 말고 선교지 탐방을 위해서 모으십시오. 1년을 모으시고 2년을 모으시고 3년을 모으십시오. 안 되면 5년을 모으시고 10년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모였던 금액을 가지고 죽기 전에 마지막이 가까워서 종말의 때가 임하기 전에 선교지를 한 번은 갔다 오십시오. 왜냐? 그곳에 가봐야 선교가 어떤 것인지 알거든요. 가서 전도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땅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 땅의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선교지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구경만 하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땅에 가서 그냥 선교사님과 함께 3박 4일이 되었던 4박 5일이 되었던 그 땅에서 함께 생활하고 지내면서 그 땅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왜냐? 그렇게 보고 오시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한 번 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5년이 힘드십니까? 10년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후원하는 선교지를 한 번은 갔다 오겠다 결단하시고 준비하시면 끼리끼리 괜찮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께 연락만 하면 그 선교사님이 일정을 다 잡아줄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여행 경비와 항공 티켓 경비만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면 선교사님이 공항까지 나와서 우리를 영접해 줄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호텔이든지 숙소든지 안내해 줄 거고 3박 4일이 되었던 몇 밤 며칠이 되었던 그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 우리를 가이드해서 선교지를 밟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선교 예배를 다시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선교 예배를 드릴 때 그래 거기 그랬지 라는 마음의 자세가 바뀔 것이고 기도가 눈물이 섞인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